할렐루야.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같이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도 국내에서 또 해외에서 이 시간을 기다렸다가 또 알람을 맞춰놓고 이 시간에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함께 예배하는 전 세계의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에 걸쳐서 우리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만약에 인간을 제일 먼저 창조했다면 인간은 창조된 그날부터 흑암에서 진흙덩이 구덩이에서 깜깜한 곳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아마 출발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가 필요한 걸 미리 다 만들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걸 다 만들었으니까 네가 이거 다 써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하신 거예요. 아멘. 그렇게 인간이 여러분 귀한 겁니다. 사람이 뭐 먼저다 그러니까 인간을 제일 먼저 창조했어야 되지 않냐, 순서가 틀리다. 아니요. 그랬으면 우리 인간은 나서 바로 만들자마자 죽었을런지도 몰라요.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걸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인간을 축복할 때 먼저 한 축복이 뭔지 아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누가 나를 만드셨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잉태해야만 생육이 되고 번성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서 그래요. 주의 손이 나를 어떻게 만들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태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거예요. 이 주님이 지으신 이 귀한 생명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잉태하는 습관부터 태어날 권리가 있고 하나님의 창조 역사대로 생육하고 번성할 권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을 건드린다? 절대로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용납될 수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39편 13절에도 보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즉 오장육부를 다 만드셔서 사람 되게 하셨단 말이죠. 그걸 어디에서? 모태에서 나를 조직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태로부터 시작해서 나를 다 만드셨어요. 오장육부다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누가 만든 거? 하나님이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걸 인간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악랄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을 죽여도 임산부를 죽였을 때 그게 가장 악랄한 겁니다. 왜 똑같은 사람인데 태아가 사람이 아니라면 왜 특별히 임산부에 대해서 그렇게 그걸 더 악랄하다고 하겠어요? 그 안에 생명체가 또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을 한꺼번에 죽인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사야서 44장 2절에도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보면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태에서부터 만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만든 그 태아부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낙태 이거는 통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법으로 만들어서 그냥 내버려 둬도요, 정말 낙태가 필요하면 알아서 해요. 그런데 이건 법으로 정해서 해라 법으로 정하면 하라는 얘기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건 뭐예요? 간통 저질러라 그 말 아닙니까? 그 말 아니겠어요? 그 낙태 이걸 법으로 정해놓으면 해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놓으면 죄인 줄도 모르고 그런다니까요. 지금 간통이 과거에는 그게 죄였었잖아요. 그래서 그 죄 하다 보니까 양심에 이건 나쁜 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세월이 흘러가잖아요. 그게 무슨 죄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결국은 가정은 파괴됩니다. 사탄의 역사가 뭔지 아세요?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고 마귀의 소굴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사탄의 계획에 넘어가고 있고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낙태가 법으로 통과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잉태했는데 산모가 위험하다 이렇게 돼서 뭐 임신 중독이다, 뭐 아니면 뭐 나팔관 임신이다 이랬을 때는 산모가 위험하니까 둘 중 안에 하나는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을 경우는 그걸 말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버젓이 육체적 쾌락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건 큰 살인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기 개인의 육체로 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태아를 살인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주의 손이 나를 만들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거역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인간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이 자꾸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요. 거역해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낙태를 막 해야 된다. 그게 남의 몸이야 지 몸이지. 그것으로 온 자기의 육체적 피해는 또 얼마나 커요.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것들이요, 아마 내가 볼 때 본인은 안 할 것 같아. 남들 해라 하라고 조장하는 거지 본인은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학교 보내지 말라. 그래서 학교 폐지시켜놨어요. 자기는 다 보냈잖아. 그러니까 다 남이 하길 바라지 자기가 하길 바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동성애를 찬성한다. 다 남이 원하지 자기는 싫다고 말이에요. 니네 집도 그럼 네 아들이 그럼 되겠냐? 그러면 싫다 그러겠죠. 난 너무 좋아해. 이럴 사람 있겠습니까? 없다니까요. 개개인적으로 물어보면 99%가 노예예요. 그런데 왜 찬성하냐? 나는 아니면 되지 뭐. 남이야 죽든 말든 망하든 말든 에이즈에 걸리든 말든 정신병이 걸리든 말든 나 아니면 된다는 아주 나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모두가 다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세계 사람이 다 중요해요. 왜? 사람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리고 온 세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의무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는 멸망받아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심판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그걸 기쁘게 여길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학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내 몸이라고 내 몸뚱이인데 내 몸대로 하지. 아닙니다. 내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피로 값주가 사신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거룩함에 사용되어야지 죄를 짓는 데 사용할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되이 하나님에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라고 말합니다. 우리 7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한 번 더 아멘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만 기뻐합니다. 그게 참 신기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안 믿으니까. 그래서 누구를 기뻐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한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래야만 주의 종을 보고 기뻐하지, 하나님을 안 섬기는 자들이 주의 종을 보고 기뻐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뻐하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해외에 가도요, 생판 처음 본 외국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면 서로 뭐라도 인사할 때 그 사람도 처음 봤는데도 할렐루야 그래요. 그 사람도 할렐루야 그래요. 서로 기뻐합니다. 왜? 예수를 서로 믿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시작 말씀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한다.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오후에 그 사랑제일교회를 제가 방문했어요. 성도들을 위로하고 거기 있는 주의 종을 위로하고 또 목사님 사모님 위로하려고 갔어요. 뭐 제가 그 유튜브를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어젯밤, 그러니까 그저께 밤은 전쟁터랑 똑같아요. 그래 경기도 의사회장인 이동욱 그 의사회장이 그쪽에 참석해 거기 갔다가 그쪽 지역 사진을 다 찍어서 나한테 보내왔는데 전쟁터예요. 자동차 다 찌그러지고 다 불질러 버리고 막 난리도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잠 한 잠 못 자고 용역과 경찰과 이 대치하고 씨름하느라고 누가 교회를 지키겠어요? 자기 교회 그들의 목적이 조합이 세월호 조합장이 됐는데 원래는 조합과 조합에서 그러니까 교회와 조합에서 내세운 대리인으로서 변호사들끼리 다 사인을 했대요. 다 원만하게 교회가 양보할 만큼 다 양보를 해주고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또다시 조합을 하더니 그 대리인을 폐쇄시키고 조합장도 바꾸고 다른 사람을 조합장을 세우는데 그 조합장이 강성이래네. 그러니까 무조건 교회는 돈 주지 말고 내쫓자 이런 스타일로 지금 또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법원에서 우리는 용역들어서 하겠다고 허락을 해줬다는 거예요, 법원이. 그래서 모인 사람이 뭐냐, 거기 700여 명의 용역이 모였고, 왜 그걸 법원이 허락을 하고 구청이 허락을 하고 경찰이 보호해주고 경찰들도 수백 명이 나오고. 그런데 지금요 코로나 몇 단계인 줄 아세요? 2단계예요 2단계는 시내에도 10명 이상 모이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모일 때 20%만 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좁은 골목 안에 700명이 모여도 된다? 그럼 도대체 어느 장단에다 맞춰서 춤을 추는 거야? 도시는 10명이 모여도 안 되는데 거기는 용역회사는 700명이 모여도 된다? 자, 그네들끼리 마스크 벗고 앉아서 돌라 앉아서 담배도 피고 막 이래. 그거는 괜찮다. 도대체 이건 잣대가 무슨 잣대가 이런 잣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교회 부시겠다고 쇠망치를 들고 용역들이 들어오니까 교인들이 몸으로 막은 거예요. 돌멩이를 용역들이 던지니까 머리로 막은 거죠 뭐. 그러니까 막 머리가 터지고, 어떤 그 교회 장로님이 저가 갔더니 인사를 하는데 세상에 여기 바늘로 꼬매가지고 반창고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붙여놨더라고요. 사람들이 뭐 팔에다가 기부스한 사람, 이렇게 팔을 거리한 사람도 있고. 누가 막았냐? 교인들이 다 막은 거예요. 장로님들이 따라서. 거기 교회에 현지 법무법인의 대표인 변호사님도 그 교회의 그 장로님인데, 장로님이 앞장서서 몸을 공사할 때 쓰는 화이박까지 쓰고 마스크를 쓰고 또 방독면까지 쓰고, 왜 그쪽에서 뭐 가스인가 살포하고 뭐 최루탄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랬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다 교인들이 몸으로 막은 거예요. 이야, 그리고 그 집게차인가 뭔가가 들어와서 교회를 부신다고 하니까 그 차 못 들어오게 권사님들이 그 차 앞에 가서 들어놓어. 감히 못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자동차들 겁주더라고. 막 그거 찍고 막 불 지르고 막 그 용역들이 그런 거죠. 그런데요, 그들이 단 한 발자국도 교회 안에 못 들어왔어요. 왠지 아세요? 교인들이 막았어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요, 교인들이 길에서 용역 못 들어오고, 어제도 밤에 들어올까봐 다 막아 서 있고. 그런데요, 여자 10명에 남자 하나, 여자가 훨씬 더 많아. 예, 여자 성도님들이 다 권사님들 뭐. 그런데요, 제가 갔더니요, 절 보고 얼마나 반가워하고 저를 기뻐하는지. 내가 용역회사원이라면 나를 기뻐했겠어요? 경찰관이면 나를 기뻐했겠어요? 공무원이면 나를 기뻐했겠어요? 예수 안 믿는 동네 사람이면 나를 기뻐했겠어요? 아니요.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주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며 그 말씀대로 사는 주의 종이니까 기뻐한 거야. 그게 성경대로라니까요. 여기 오늘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만나면 뭐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기뻐하겠어요? 주를 경외하는 성도가 나를 기뻐하는 거죠. 갔더니 뭐 담임 목사님은 이미 교도소가 계시니까 빨리 나와야 될 텐데 기도 좀 해주세요. 빨리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담임 목사님도 없는데 부목사님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세상에 예배당을 그냥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합의를 하면 그쪽에서 또 깨고, 변호사끼리 합의를 하면 그쪽에서 또 깨요. 그러니까는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를 지키겠다고, 또 모여서 있으면 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음식 같은 걸 뭘 먹으려면 다 돌아서서 저쪽에서 따로따로 먹어. 컵라면 먹어가면서 세상에 누가 또 도나스를 배달해 줬어요. 그거를 한쪽 떨어서 먹으면서 예배당 지키려고. 정말 성도들이 귀하더라고요. 장로님들 정말 귀하더라고요. 그 장로님들 다 끌끌한 분들이거든요. 근데도 밤에 와서 화이바 쓰고 완전 무장이 뭐 떳떳이 옷 입고 나가서 못 들어오게 몸으로 다 막은 거죠. 그러니까 못 들어왔죠. 그렇지 않았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하나 가르쳐주고 왔어요. 뭐 가르쳐주세요? 말 안 해. 여하튼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기뻐한다. 제가 뭐 그 사람들이 나를 잘 알겠어요? 내가 그분들을 알아요. 그런데 주의 종이 가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서 그들에게 뭘 했겠어요? 그냥 지나가서 수고했다고 인사밖에 한 거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환대를 해요. 환대를 해요. 머리가 골절이 되고 다리가 골절되고 손가락이 골절이 되고 막 이래도 그냥 예배당 지키겠다고. 이게 성도의 신앙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정말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이 생기면
누가 교회를 지킬까? 그랬더니요, 장로님들이 다 나와서 지킬 것 같고, 권사님들이 다 나와서 지킬 것 같고, 뭐 탱크 들어오면 탱크 그냥 막아 설 것 같고, 그러니까 든든해지더라고요. 머리통이 깨지면서 장로님 머리통이 깨져가면서도 지킨 걸 볼 때, 여러분, 이게 여러분 딴 거 아니에요. 왜 다른 데는 다 해결하는데 그 교회는 안 될까? 그 이유는 뭐냐?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크기 때문에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여기 있는 독박골에도요, 조합에서 예배당 다 마지막까지 지어주고서, 그리고 돈까지 줘서, 그래서 예배당 지어줬어요. 감리교회인데 독박골에 거기도 조합이 새로 다 지었잖아요. 그렇게 해준 데가 있어요. 다른 데도 보통 보면 그렇게 해요. 근데 여기만 그렇다고 뭘 무리한 요구를 하지도 않아요. 따지고 보면, 아니 자기네는 이 똑같은 이거를 우리한테 가져가서 200억에 팔면서 이거 내놓은 사람은 80억밖에 안 주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걸 뻔히 알면서 그냥 그걸 내주면 예배당을 못 짓잖아. 그리고 또 예배당을 다 지어주는 조건도 아니고, 만약에 다 지어준다면은야, 그리고 어디 빌려서 쓸 수 있도록 해준다면요, 그렇게 교회가 지켜지 않아도 되잖아요.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그래도 그들이 그와 같은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있고, 또 주의 종이 가니까 반갑게 기뻐하는 걸 볼 때, 아, 이 사람들이 성도구나. 왜? 내가 목사니까 목사를 보고 기뻐하는 거, 이건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그리고 내가 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종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전에서 그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해야 되고, 예배가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 7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의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뭐냐 하면 혼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혼나는 거, 너 지옥과 천국과 이 심판이 아니라 혼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무슨 그렇게 큰 심판 받겠어요? 혼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혼나는 게 두 종류가 있어요. 훈련용이 있고 책망용이 있습니다. 훈련도 잘 되라고 하는 거고 책망도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 절대로 없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울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훈련용이고 하나는 책망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거, 이건 훈련용이에요. 이걸 통과한 겁니다. 욥이 고난당한 거, 이것도 훈련용이에요. 훈련 받으면 훨씬 잘하잖아요. 훈련할 땐 근데 힘들어요. 올림픽 선수들이 올림픽에 가기 전에 뭐예요? 훈련 받잖아요. 훈련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선수한테는 훈련인데 만약에 일반인한테 그 정도 시키면 이거는요, 벌이야, 벌. 이건 벌이야. 벌도 아니고 고역이지, 고역. 근데 훈련 선수들은 자기를 더 성장시키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또 우리를 혼내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나 봐. 그 심판이 뭐냐? 혼내키는 거야. 그런데 너 열심히 해서 더 성장해야 돼 해서 훈련용으로도 주실 수 있고, 하나면 넌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혼나야 돼 하고 매로도 때리실 수 있는 겁니다. 책망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혹시 우리가 힘들면 빨리 판단해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책망용이야.
근데 내가 잘못도 없는데 어려워?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멘으로 받고 책망받을 일 있으면 회개하면 되고, 훈련이라고 하면 열심히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어렵지 않는 거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딱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어려움 당할 때 이게 훈련용인가 책망용인가, 이거만 빨리 판단하면 빨리 벗어날 수 있어요, 책망에서. 그러니까 너 잘못했으니까 운동장 돌아. 근데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럼 얻어 맞잖아. 알았어요. 그러면 운동장 뛰어. 군인들도 뛰잖아요. 책망용이야 그건. 그런데 무장 짊어지고 우리 뭐 전 소대가 무장 이제 구보를 한다, 이건 책망용이 아니라 훈련용이에요. 똑같이 뛰어도 훈련용이 있고 책망용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를 알잖아요. 내가 이렇게 시련과 역경을 겪는데 내가 뭘 잘못했나? 알으면 책망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회개하면 끝나는 거예요. 훈련용이다? 그럼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훈련이든지 책망이든지 나를 괴롭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실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의롭고 성실하시다는 얘기는 뭐냐면 깨끗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조그만 더러움도 보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책망하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들이 더러우면 야단치잖아요. 흙에 앉으려고 그러면 더러워 앉지마 그러잖아요. 더러운 거 만졌으면 가서 씻고 와 그러잖아요. 이건 책망용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조그만 더러움도 보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회개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구하오니 뭐야?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로와 위안이 될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위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그 교회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면 그들이 견딜 수 있는 게 뭐냐? 마음속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안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도 천사가 온 것처럼 보면 얼굴이 활짝 펴지면서 위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다 악수를 하는데 주먹질만 하는 거죠. 악수가 주먹 갖다 대는 거예요. 그냥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겠는가.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 절대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저 내 믿음 잘 지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